우리는 지금 다니엘 8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째 되던 해에 받았던 두 번째 지금 묵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7장은 그래서 우리가 7장은 벨사살 왕이 원년 그 왕이 되던 해에 지금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던 첫 해에 그때에 첫 번째 7장은 첫 번째 묵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짐승,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네 짐승들을 보았고 그 이후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있으니까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의 현재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건재하게 서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메데 바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했죠. 원래 메디아가 더 먼저였고 강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뿔이 더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곰도 한쪽이 들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아와 이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했는데 먼저 있었던 이 메데보다 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바사가 훨씬 더 강해짐으로써 결국 어떤 제국이 되었다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또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제국이 무슨 제국이라고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래서 헬라 제국이라고도 하고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는 그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현저한 뿔이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헬라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서 있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깨트리기 시작하여서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7장에 나왔던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묵시는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저기 먼 미래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묵시,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묵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우리가 8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8장은 그 다음 걸 한번 띄웠네요. 8장은 그 전체 그림 중에서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과, 그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순양, 두 뿔을 가진 순양, 그리고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큰 그림에서 초점을 어디로 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초점을 뒀는데,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 끝에 한 사람, 작은 뿔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묵시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인데 그 헬라 제국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텐데 그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어디라고요? 곧 헬라 왕, 헬라 제국이다. 근데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첫 번째 헬라 제국의 첫 번째 현저한 뿔, 저거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일으킬 것이다. 첫 번째 뿔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갑자기 꺾여요. 알렉산더가 역사적으로 보면 갑자기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네 뿔이 일어났대요.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단 말이죠. 그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갈라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4나라가 일어나지만 알렉산더 대제만큼의 권세는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점점 약해진다. 그런데요,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이 4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반역자들이 가득하고 막 서로 일어나려고 할 때에 특별히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한 왕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 두 번째 묵시의 초점은 한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을 가보시면 이것은 지금 어떤 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자,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지금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줄 거라는 말이에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말세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텐데 그가 어떤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즈음에 말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말세에 지금 이 사람과 같이 헬라 제국 마지막에 일어난 이 한 왕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계시, 묵시가 바로 지금 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두 번째 묵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현저하고 명확해요.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을 할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석하려고 해요. 해석을 알고자 했어요. 그때에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누군가가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강한 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령 같은 그런 천사예요. 근데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명을 받고 다니엘 앞으로 왔겠죠.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선 곳으로 훅 나왔단 말이에요. 그가 나올 때에 내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두려웠다.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웠다. 그리고 나서 18절도 보니까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어떻게 됐대요? 잠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사도 거룩한 존재도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도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가 갑자기 천사들 나타났던 모든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어요. 순간. 그리고 나서 가까이 왔을 때에 힘이 쭉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도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좋은 말을 해주고 환상을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대비도 하지 않고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갑자기 출현을 하고 그리고 그가 갑자기 핍박을 하고 이러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맞닥뜨리면 얼마나 당황스럽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묵시에서 하나님이 너 바벨론 제국 무너져도 끝 아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고 그것도 끝 아니야. 헬라가 일어날 거고 로마가 일어날 거고 근데 그것도 끝 아니야.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느닷없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시커먼 옷을 입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너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 적그리스도를 닮은 적그리스도가 혹은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핍박할 것이다. 느닷없이 너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미리 말한다. 말세에 이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자가 분명히 너희 앞에 설 것이니 어떡하라는 거야. 놀라지 말아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말세를 사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뭔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은 낙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로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끝에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8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자가 올 그때 내가 세상 끝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세에 결국 혹 누군가가 돌아서고 혹 끝까지 시작했다가 과정에서 끝나거나 끝까지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내가 세상 끝에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말세가 시작되어 재림의 시기 그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시간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에 가볼까요? 4장 10절을 보면요. 데마라는 한 사람은 골로새서나 다른 성경의 끝에는요. 데마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함께 사역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요. 데마는 어떻게 했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 그러면 바울을 버렸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에 핍박이 심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뭐 세상이 좋아서 그랬든지 어쨌든 시작했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보시면요. 38절과 39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세상 아닙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있죠. 의술도 발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공격.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격. 거룩하게 살지 못하려고 하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도 자기에게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매몰되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늘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땅에 뿌리 박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세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로마라는 제국 그 즈음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초림하시면서 뭐가 시작되었어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로마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의 시기 지금 이 시기에 말세를 사는 그때의 처음 시작점이었던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 로마의 황제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상당히 많은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을 때에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하면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지금 핍박당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를 주시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에는 나를 사랑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런데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 믿어도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너무 핍박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옆에서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당하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2장 10절도 보시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그러면 저건 숫자적 문자적으로 10일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어떻게 하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잠깐 충성하는 거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주님이 너의 충성을 끝까지 받으실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어쨌든 끝까지 견디라라고 서머나 교회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절부터 보시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너희 지금 잘하고 있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 40억, 뭐 1000억 하는 집을 한 채 얻는다 해도 와, 그 정도 집을 나한테 준다? 그러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받긴 했지만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시기 동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디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라.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도 보면 정확한 우리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하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 그러니까 지금 제사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죄로 우리를 끌어가고 성소와 백성들이 내어준 바 되어서 이 무너지는 이러한 고통과 이 핍박의 시간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2300주야. 그러니까 뭐 1150일 동안 그 두 번의 제사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날짜적으로도 230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굳건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견디라. 다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어요. 셋째 줄 보니까 그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왜 이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 찾아오면 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라고 자꾸 물어요.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묻지 않고 언제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끝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300, 꽤 긴 시간이군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끝까지 견뎌라. 꼭 우리가 핍박의 시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유혹의 시대를 살아요. 홍수 때에도 핍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간 게 아니고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는요.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북한은 뭐가 심하죠? 예수 믿는다 하면 핍박이 엄청 심해요. 이거 잘못하면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는요. 우리는 유혹이 너무 강해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편하게 사는데 굳이 예수 믿어가지고 고통당할 일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 온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찌질해진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북한에 살든 한국에 살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 육체적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거 내가 서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면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가 한참 가다가 또 무너지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게 또 무너지면 또 로마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한참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그는 아주 전 거기에 서 있으면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그 일어날 일이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런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진짜 보지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죠? 이미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어떤 제국도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국이 일어나려고 제국주의를 막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이 끝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보았던 이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핍박, 특별히 종교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일어날 핍박과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그도 마음에 새겨서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구나. 아, 이거 내 위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